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주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육 언행심사로 범한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잡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잡으시는 주의 손을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눈을 감고 허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시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 드리도록 시간 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에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이 자리에 가시는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감동하여 역사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전인격으로 가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앞서서 예배는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을 우리가 나를 차곡차곡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에서 생수가 팔팔 솟아는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그 종아나 큰 사람에게 천국까지 말려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원래 서로를 건드리는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게 만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주하나님을 듣게 만하고 친구들 아버지 주여 목주의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명을 다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각자의 품에 있는 그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듣게 만하고 치유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누구이간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감사하며 주여 영광 돌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풍성한 교회 주의 피로 세웠사오니 날로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족상전의 비극 6.25 전쟁이 있은 지 73년입니다.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 평화 복음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였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뛰어난 민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아는 은혜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나요? 코로나 시대에, 그죠?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상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말씀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카톡방 매일마다 이렇게 주일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말씀 몇 독이요? 일단 기본이 1독입니다. 저 벌써 1독 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헌금합니다. 나의 생명 보내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고 간 전소하게 하소서. 4절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일연금 감상금 11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올려보내는 고개 유통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시사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 전쟁. 북한의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침을 한 6.25 전쟁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런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밀려오니까 3일 만에 어디가 함락됐습니까? 서울이 함락됐고 1개월 만에 전체가 밀려가지고 저쪽 부산 이쪽에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리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 어디하고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면 어떻습니까? 막 폭탄 떨어지니까 막 다 파괴되고 피난하고 먹을 것 하나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더 비참했던 게 일본 36년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다 빼앗겼었어요. 그리고 해방됐는데 또 좌우 대립,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립하고 5년간 극심한 혼란이 있었어요. 별로 없어요, 먹을 것도. 근데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전국이. 그 영상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이제 한 예를 보면 이제 메가더 장군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허리를 끌어버린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양동 작전을 했습니다. 성동 격서. 인천 상륙작전을 가리기 위해서 영화에도 나왔지만 장살이 잊혀진 영화 있는데 장사 상륙작전을 9월 14일에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초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근데 어제 보니까 장사 상륙작전을 하는데 평균 군대 나이가 17세. 합도병. 훈련 2주 받았어요. 총만 쏠 줄 알아요. 합도병 772명의 합도병이 막 총알이 빗발쳤는데 그냥 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왜? 그쪽으로 관심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간대요. 이제 6.25 황금연못에 보니까 15살 소녀가 군대 다녀요. 간호사. 15살, 세연이가 몇 살이죠? 14살. 중학교 1학년. 지연이는 중학교? 지연이 나이에 가는 거예요. 15세. 학도병. 평균 나이가 17세면 더 많기도 하고 더 적기도 하잖아요. 16개 전투 병력을 파견했는데 미군만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3년여 전쟁에 하나님 이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하였고 선조들이 전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보면 여기에 전쟁을 겪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73년이니까 뭐 전쟁을 겪어봐야 그때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든 것이 파괴됐고 국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픔에 허덕이던 나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있었지만 점심 못 사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는데 뭐 풀뿌리든 뭐든 먹어서 배만 불리면 부자예요. 왜? 굶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어른들은 인사가 뭡니까? 진지?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예요. 식사만 한 끼 식사만 제대로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군이 주는 밀가루도 받고 빵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초콜릿 하나 주면 진짜로 그냥 뭐 뿅 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고 지금 에티오피아가 그때 전투병력 파견했는데 그보다도 더 아프리카에 막 아이들 그냥 막 영양실조로 막 죽어가잖아요. 그보다 더 비참했던 나라가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현대 세계사에서 유일한 기적이에요. 이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나라들을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합니까? 우리나라를 묻는 거예요. 왜?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가장 가난했던 게 제일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140등 그 꼴등이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한국을 보면 우리도 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원래 잘 살았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이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다. 땅 위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신다. 자, 그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를 주기에 꼴찌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른다겠죠. 이 모든 복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을 말합니다. 이제 3절, 6절, 8절, 12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이제 정답을 맞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이 말씀 뭐냐? 말씀 순종할 때 어디를 가든지 뭐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환경 여건 상관없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4절과 14절에는 우리 자녀들이 많아지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세계 유수 대학 있잖아요. 하버드 뭐고 1등이 어느 나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1등이에요. 다음에 차고 넘치는 경제적인 복을 약속하는데 4절, 5절, 8절, 11절, 12절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 대국에 대해서 잿더미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절대로 도움받지 않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온전하는 나라가 된다. 아멘. 또 군사적인 대국이 되게 해준다고 해요. 우리 원수 적군이 쳐들어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가게 한다. 그러려면 군사 대국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강력한 능력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우리나라를 저 나라 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다라고 세계 모든 민족이 칭송하고 부러운 나라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 이 나라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나라, 밑바닥에 있지 않고 꼭대기에 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그 재밌는 영화 해적이 있어요. 해적 2편 나왔고 또 캐리비안 해적의 주제는 무슨 지도? 보물지도입니다. 보물지도. 어마어마한 보물을 어느 섬에 다 이렇게 숨겨놓고 이제 보물지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섬을 찾아가는 보물지도를 가지고 막 죽으면서도 무엇 찾아가요? 보물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보물과 보화로 가득 찬 보물지도가 아니라 아예 보물창고를 우리 손에 쥐어준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온갖 종류의 복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보물과 보화 같은 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성경 속에 있는 온갖 은혜와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가장 첫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공부를 잘해서 좀 질문 이상하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공부 잘할 뿐이지 장학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선배들이 막 장학금을 쏟아부어 놓습니다. 그럼 공부 좀 못해도 장학금 받아요. 왜?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순종이 온갖 종류의 복을 받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원인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약속대로 이해가시기 때문에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자, 십계명 있죠? 십계명 있잖아요. 거기에 유일한 복을 말씀한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약속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순종할 때 온갖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순종은 마중물과 같아요. 옛날에 그 펌프질 하잖아요. 그럼 지하수 있으면 한 바가지 물을 쫙 보면 그 물이 지하수 마중에 갖고 쫙 나오듯이 말씀 순종을 할 때 그냥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말씀 순종은 수도꼭지를 끄는 것 같아요. 수원지에서 물이 우리 가정에 다 와 있죠. 그 물을 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손에 온갖 보화가 들어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쏟아져 나서 누리려면 말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쩐 때는 그런 생각도 하죠.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망하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두면 자기 잘나는 줄 알고 그 은혜와 복이 저주가 돼요. 화가 돼요. 교만해져.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소문 만복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문, 웃으면 만복이 나에게 온다. 이제 세상적인 속담인데 그러나 실제는 말씀 순종이 만복을 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순 만복내. 말씀 순종을 줄여서 말순 만복내. 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순종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나를 찾아오게 한다.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지에서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매겼어요. 요즘에 첫째는 물어보나마나 미국, 그 다음에 G2의 나라는 2위 영국, 3국 러시아, 3위, 4위 독일, 5위 영국, 그 다음에 6위가 이게 질문하면 딱 나와야죠. 6위가 우리나라. 저도 놀랐어요. 한국이 세계 6번째 강대국이라나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저도 놀랐어요. 이 US 뉴스지에서 한국 6위로 선정한 기준을 4가지를 들었는데 군사력.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비군만 거의 300만이에요. 이제 그건 군사력은 핵폭탄 빼놓고 재래식 무기로 했을 때 핵폭탄은 뭐 다른 문제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산업. 지금 우리나라 무기 인기 절정입니다. 폴란드에서 수십 조를 지금 수입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급 백kin이라고.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패권, 다시 말하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막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US 뉴스지에서 그간에는 미국의 헐리우드가 영화, 이제 노래가 독점하고 있던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코리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미의 많은 15개국도 우리나라하고 조제하려고 막 하고 막 무기도 수입하려고 하고 유럽에서도 유럽이 선진국이었잖아요. 한국의 인지도는 대단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뭘 좀 지원하다고 합니까? 무기. 다 소비해가지고 없어요. 거기는 막 전쟁 이렇게 대비한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방위산업이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최고도 많고. 러시아 인접에 있는 동유럽 국가의 폴란드는 아예 한국 뭐 탱크, K9 이거 비행기까지 수십조 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제 탱크를 주문해도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폴란드는 접경이 있으니까 급한데. 그리고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다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다 보내고 지금 우리나라 거는 이제 수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 수출을 하려면 최첨단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 무기 수출이 거의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세계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말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세계 석학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의 책이 있는데 새우에서 고래로 2층 전쟁에서 K-팝까지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난 1000년 열강들 사이에서 숨죽이고 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고 사는 새우가 아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최근 방산 무기 수출의 호황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 지난 10년 동안 방탄소년단 등을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지배했고 지금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소프트 파워, 군사력 키워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 고래가 되었다.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세계 석학들이. 그리고 미국 파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다. 미국의 샘 리처드 교수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좀 장단을 맞추세요. 세계의 일부가 되고 어느 나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그 제2의 국어로 삼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든 게 뛰어난 민족이 안 되면 우리나라 언어 알지도 못해요. 근데 워낙 하니까 제2의 국어, 조만간에 유엔에서 한국어가 영어처럼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대단해요. 그리고 영국의 마이클 브룬이 쓴 한국인을 말하는 데에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의 장점 32가지나 쫙 했는데 그 중에 평균 IQ 105를 낳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그 기자가 그랬어요. 문맹률,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거 말고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다 글을 읽을 수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다. 한글이 24개 문자인데 11,000개의 소리를 표현 가능하대. 한국이. 우리나라 말이. 일본은 300개 표현, 중국은 400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만난 한글이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11,000개나. 그리고 글자 배우는 너무 쉬워요. 모음 자음만 하면 나중에 뜻은 이제 익혀야 되지만 글자 배우는 쉬워요. 그 다음에 세계 각국 유소대안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1위가 한국이고 2위가 유대, 이스라엘 3위가 독일. 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말씀 순종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씀 순종이 이런 기적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 그대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선진들의 말씀 순종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에 진짜 기도했고 주야라 말씀을 묵상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전도했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했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부모님들 보면 옛날에 이제 자동차도 없으니까 시골에서 십리를 걸어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그랬다 쳐요.
새벽 기도까지 심리를 걸어서 어땠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농촌에서는 막 4시 이때 새벽 예배 드렸는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부흥 집회를 하면 하루에 4번인가 하잖아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와, 어린이까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몰라요. 산과 들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삼각산 그때 보면 지금은 못하게 하지만 저도 한번 가봤지만 밤에 보면 메아리 칩니다. 기도 소리가.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할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23,000여 명의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 다음에 우리. 이 작은 나라가 모두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미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에 순종했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70년 만에 그래도 뭐 좀 잘 살았으면 몰라요.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어가는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된 것은 말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며 부흥 집회를 하는 독일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화경 선교사님이 그 부흥 집회하는 거 유튜브 많이 나오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40일 동안 죽어 거의 식물인간에 있다가 3층짜리를 하나님 보고 이제 와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기회 되시면 들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아멘. 엄청 사랑하신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온갖 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이 이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 보세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 합한 것만치 작아요. 그리고 인구도 뭐 미국도 있고 뭐 다 전 세계 합쳐봤자 1,500만에서 1,600만 명,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세계 역사에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뭐 뛰어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인데 0.2%의 국민이 93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25%, 30%. 아주 창의적인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보면은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 할 정도로 감탄해요. 뭐 하버드야, 키라산 같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그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들었잖아요.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겨우 사물을 구분할 때가 되면 티나크 성경권에서 그 표지에 무엇을 발라요? 꿀물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이 꿀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영혼에 달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혜를 준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문설주에다도 바르고 손목에다도 메고 주야로 찬학기나 뭐를 하라고요? 말씀을 보여라. 물론 이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의 복은 아직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어렸을 때부터 꿀처럼 달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놀란 지혜와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자,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모르세요? 미국. 뭐 우리나라 역사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1620년, 지금부터 한 몇 년이죠? 하여튼 1620년 영국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이 신대륙 미국에 이주했죠. 이때부터 미국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신대륙에서 성경 중심의 청교도 정신을 발전시켰어요. 성경 중심의 청교도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지배하게 되고 이게 미국의 기본 정신이 됐어요. 지금도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어디에 손을 놓을 겁니까? 이렇게 하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항상 말해왔고 또 계속 말할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훌륭한 국민이 되고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다. 왜 이 말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가정이 더 훌륭한 남편, 더 훌륭한 아버지,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이루는 게 이제 커지면 이제 나라가 되니까. 미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일대기를 보면 어려서부터 뭐 성경에 뭐 일이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부터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까지 뭐 백화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내선 같은 인물들이 다 무엇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사랑했고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최고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온 다음에 2000년 세계 역사를 보면 말씀이 들어간 나라가, 말씀에 순종한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무슨 국토가 커요. 석유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그렇다고 원래부터 잘 살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 순종과 지금도 발버둥 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잊어먹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계속돼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진짜로 우리 자녀나 우리들이나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복이, 온갖 복이, 능력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면, 진짜 믿으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진짜 믿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과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너무 많죠. 뭐 가정부터 개인부터 이렇게 나라와 민족부터 보면 말씀 순종에서 받은 은혜와 뭐 뛰어나게 되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지금 보물이 가득 숨겨 있는 보물성 지도가 있다.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 가서 보물을 내가 캐낼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면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면 밀어넣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그 시기에 11,000개인가 없어졌대요. 한 7만, 8만여 교회인데 11,000개가 없어졌으면
50명씩만 잡아도 50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출석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뭐 600만, 700만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이면 완전히 소수 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해요. 왜? 세계 역사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자녀손들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뭐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정신없이 망가지고 죄악이 여기까지 차오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망할 때 보면 너무너무 참여합니다. 어떤 첩을 데리고 가는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해갖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첩에 12개 잘라가지고 보냈어요. 12민족 족속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나오게 해놔. 우리가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너 뭐 그런 거 어떻다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라 민족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그의 동역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좋은 금이 묻혀있는 광산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광산을 개발하여 금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광산 전체가 금덩이임을 깨닫지 못하고 금을 파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괭이를 들고 광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금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온갖 은혜와 복이 보물이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캐내어 누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걷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 나며 바람 불이 쏘는 반석 위에
말씀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의 선들의 말씀 순종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원래 서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작은 나라 잿더미가 된 나라 아버지 허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험한 일과 밑바닥에 있지 않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이제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수행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의 운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취하며 있게 하고 훈련시키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위대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나라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원인인지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극심한 쇠퇴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를 우리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를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영접하소서.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빛과 숲의 소리를 감당하게 하소서. 이날 이 민족을 아버지 주님께 인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대하는 위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배하는 다음 주말 앞에 수다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진실과 회개자와 분리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준다고 아버지 만민에게 복음을 준다고 모든 족속을 주의 제자로 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주의 사망에 놓여야 되어 아버지 사탄의 노예가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바라보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며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언변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마니 내 가족 중에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친구가 믿지 않는 이웃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며 주의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주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방문하실 때 성령께서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나 아버지 사람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것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